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의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자로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예요. 이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인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다라고 해서 신학적으로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그때의 그 교회는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적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의 찬송을 부를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전투를 행하면서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신앙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졌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영적 전투를 행하게 하세요. 이 영적 전투가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 최초의 전쟁이에요. 아말렉이 최초의 대적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말렉은 완전히 땅에서 진멸시키고 없어지도록 그들을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구원 계획을 최초로 막은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왕위에 올라서 전쟁을 치를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최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했었던 사단 세력으로 나타났었던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고, 그 아말렉 족속과 아각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적당하게 좋은 것은 다 남기고 적당한 승리를 쟁취하면서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시는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셨기에 끝까지 전투하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책임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앙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왜 갖고 오게 되었는가?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하여 다시 설교를 하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곤한 사람들이 뒤로 처지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한 야비한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뒤로 처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피곤하더라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뜻과 동시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앞에서 빨리 가는 사람이요, 발걸음을 좀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는 급하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한 게 없어요. 여유를 갖고 뒤를 돌아보면서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 함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결국에는 영적인 승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PPT 내용 보시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배운 내용들인데요, 먹이 사슬 피라미드, 양육 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약한 것은 강한 자에게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자연 섭리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낙오자가 없도록 처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돌보아서요, 함께 멈추면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윈의 종의 기원이나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생물학에서는 이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어떤 무리인, 만약에요, 사슴무리가 있어요. 사슴무리 중에서 사자가 딱 나타나면 이 사슴무리는 다 도망을 가는데요, 제일 못 뛰는 뒤에 처지는 그 사슴은 사자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을 사자가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슴이요, 건강한 사슴만 남게 되고, 그 건강한 사슴에 의하여 또한 건강한 그 자식들이 태어나서, 새끼들이 태어나서 결국에는 그 집단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 원리와 영적인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영적인 원리는요, 낙오되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아서 어떻게 하든지요,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서요, 낙오되는 자들이요, 중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강한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서 악한 마귀 사탄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린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중심 안으로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 사람들을 중심 안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든 우리 공동체가, 모든 주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으켜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달려갈 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낙오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렬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행렬에서 이탈하면 그 사람은 악한 마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반드시 공격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는 점점 가까이 앞쪽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요, 은혜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게 되면 그 안에서 심각한 믿음의 결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중심에 서서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낙오되지 않는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투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항복해야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행한 행동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할 때나 그들이 해당에서 기도할 때에 항상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모세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유대인들 안에는 많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근데 이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거죠. 내 손에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의식이에요.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해요. 세상은요, 항복하면 이 사람 나보다 약한 자다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밟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요, 두 손을 들고 항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듯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저에게는 아무 능력 없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요, 톱밥이 많은 곳에서 아주 비싼 시계를 하나 차고 있다가 그곳에 시계를 잠깐 내려놨다가 시계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톱밥 안으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안 보여요. 그 사람들한테요 돈을 걸고요 이걸 찾아주는 사람한테 얼마를 주겠다 말을 하고 찾게 하는데 아무도 못 찾아요. 다 포기하고요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그 톱밥 안쪽으로 들어가더니요 금방 시계를 딱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서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길을 잘 세워서 들으면 시계가 돌아가는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요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세상의 일을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묵상 기도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아닙니다.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상 방식과 다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넘치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하신대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야구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만약에 야구장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면요, 저는 야구장 딱 한 번 가봤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축구장이나 농구장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요, 우리 팀 청백팀으로 나눠가지고요, 경기할 때 자신의 팀을 응원할 때요, 승리하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딱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같이 응원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응원 잘하는, 하나 돼서 딱 응원하는 그 팀이요, 경기에서도 이겨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응원할 때 가슴이 뛰어요. 왜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왜 가슴이 뜁니까? 혼자 솔로로 나와가지고요, 누군가가 찬양을요, 멋들어지게 찬양하고요, 성악을 전공해서 화려한 찬양을 해도요, 그 찬양보다 함께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더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에 그 힘이 정말 강해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요, 더해요. 찬양의 이 찬양 소리가 가장 강력하듯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면 서로 힘을 느끼고요, 성령의 은혜를 함께 체험해요.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올라가도록 하지 않고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가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함께 동역자로 서서 함께 기도해 줄 때에 그 손이 피곤한 가운데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기껏 기도해봐야 5분, 10분 기도한 다음에 조용히요, 묵상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졸음만 오다가 졸다가 그냥 거의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은요, 1시간 기도 제목을 막 내고 함께 기도하면 1시간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는요, 함께 힘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옆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힘으로 함께 해주셔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옆으로도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가면서 뜨거운 기도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이는 전쟁인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도 아주 중요한 전쟁이에요. 헌신하는, 육신적으로 헌신하는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이 함께 똘똘 뭉쳐야 승리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승리가 어디에서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 위에 꼭대기에서요 기도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그곳에서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밑으로 딱 봤을 때 다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손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하나님, 저 동쪽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동쪽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동쪽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았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보게 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전세적인 그 모든 것들을 보고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길이죠. 이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 전투는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기도는 측면이었는지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기도는 앞장서서 육신적으로 나가서 하는 전쟁이 아닌 뒤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전쟁이었죠. 제가 제일 부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큰 교회들을 보면은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쫙 있는데요. 그 부스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요,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있도록요, 뒤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금요일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개인 기도도 하지만 개인 기도보다 함께 모여서요, 우리 공동체, 우리 주의 백성들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우리 공동체는 기도함으로 살 수 있는 공동체예요.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요,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인근 야산을 구매했어요. 그 산을 구매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그 산을 깎아내야만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산을 깎으려고 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 집사님이요, 그때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으니,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이 반신반의하면서요,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 뜨거워져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장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땅이 좀 싸게 나와서 저 어느 동네에 있는 땅을 샀는데 거기가 늪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산을 사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 산 흙 좀 사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바로 예 하면 좋은데 예 하면 예 됐을 텐데 예를 바로 대답 안 하고요, 글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다급해진 거예요. 목사님, 값을 2배로 줄 테니까 빨리 좀 저한테 파십시오. 그래서 가격을 많이 받고 팔았대요. 그 회사가 중장비를 막 이용해가지고요, 금방 싹 퍼가니까요, 건축할 자리가 크게 난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이 시대에도요, 산이 옮겨집니다.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연약한 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이 탄광촌에 가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2차 대전 그때에 처칠이 그 탄광에서 일하는 탄광부, 그 광부들에게요, 이런 연설을 해서 유명해졌어요. 군인들은 바깥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서 싸워서 승리한 그 영광이 있다라고 나중에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탄광에서 이 석탄 캔 당신들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있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캔 그 탄광석으로, 그 광석으로 기차가 움직였고, 당신들이 캔 그것으로 군인들의 손을 녹였으며,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대단한 봉사를 해야 하나님 앞에
영적 승리를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자리,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 그 자리 하나 지켜내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돼요.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가 살고,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 살고, 우리가 함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현실 속에서 응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 이 싸움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낙오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 신앙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함께 붙들어주고, 나 자신도 신앙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음성의 연합체인 우리 공동체의 하나된 합심기도를 통하여 강력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헌신하면서 서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시는 영적인 십자가 군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